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역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길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 주님이여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길,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 되심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심을 하나님이여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요아리브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이니 그는 히비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브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라야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스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 성벽이 건축된 예루살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라는 이야기를 어제의 말씀부터 쭉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었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으며,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이 어떤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그곳에 있었었고, 성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저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복무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걸 할 때, 저는 이제 군대에서 복무할 때, 기무사에서 복무를 했었었는데, 기무사라는 곳에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제 군대에서 어떤 직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일이 이제 기무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어땠는지,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보통 할아버지까지 많이 확인을 하는데, 이제 뭐 장군이나 이런 게 되면은, 증조 할아버지가 어땠는지까지 이제 8촌까지 또는 4촌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이제 기무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바라봐도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쭉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 흘러간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름들, 이 사람들 이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기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좀 특별하게 뭐 6대 손 이런 데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특별히 이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아내들을 이야기를 할 때, 왕비들을 이야기할 때, 그 왕비들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그 왕들의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왕비들도 어느 집안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집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집안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걸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과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던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섰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정을 생각을 할 때 가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우리 삶에는 또 계십니다. 가정 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어릴 때 있었던 가정이라는 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참 많이 싸웠던 그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두 분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제가 참 오랫동안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오랫동안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단편의 기억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서로 관계를, 좋았던 관계를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단편의 기억들은 있는데 두 분이 지속적으로 서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았거든요. 제 마음은 늘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왜 두 분은 이혼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참 끝까지 이혼을 안 하시고 그렇게 버텨내시는 걸 보면서 저는 더욱더 힘들었던 경험이 제 마음속에는 있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을 하면은 가정이라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공간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도 또 존재할 겁니다. 가정이라는 곳에는 늘 웃음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다. 저는 예전에 TV 광고 중에서 제 마음속에 많이 남는 광고가 뭔가 하면 투게더라는 광고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야, 저는 그게 우리 집에서는 안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야 이런 데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그런 광고였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야 이런 데가 있어? 막 이러면서 들었던. 하지만 진짜 그런 어떤 가정의 따뜻함들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그 가정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호세에 살고 저는 우리가 2015년부터인가 산호세에 살았던 것 같거든요. 2015년부터 벌써 9년째 살고 있는 셈이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오랫동안 살다가
그러다가 이곳으로 와서 9년째 지금 산호세에서 살고 있는데, 산호세에 왔더니 예전에 제가 있던 곳과는 좀 다른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한국의 살짝 강남 같은 느낌. 예전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한국의 강남 같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살짝 그런 거지. 그 강도를 쫓아가려면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지금은 한국에 귀국하신 분이신데 그때 그쵸.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정말로 자기 삶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을 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이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다른 곳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던 그게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여간 학교 교육, 공교육뿐만이 아니라 사교육에 있어서도 꽤나 많이 그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곤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신앙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준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끌어가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자녀들이 목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자녀들이 지금은 어쩌면 좀 교회에서 한 걸음 멀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붙잡고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하다라는 게 제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줘야 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를 줘야 되나 하면 성품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교회가, 죄송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정이 이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중에 하나는 성품이다라는 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저희 어머니 참 존경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참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물론 내가 너 때문에 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경험도 있긴 하지만 내가 네 하나 보고 사는데 그러면 막 그때부터 온 세상의 무게가 저한테 막 눌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힘들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였습니다. 안 봤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제가 보는 게 그게 아닌데 자꾸 말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못 사세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어떤 건지 그것도 안 되고 그림도 안 그려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살으래. 제가 그게 저한테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중에 하나는 성품입니다. 성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을 세워주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식, 더 많은 지식을 그 아이들에게 넣어줄 것인가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신앙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이 평생을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성품을 심어주는 것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성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신앙이 전수되었는가 나에게. 나는 부모님에게 성품을 전수받았는가 받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성품을 이 자녀들에게 지금 내려주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질문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교회 사역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가정교회 사역원에는 이제 몇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원장님들이라 그러면 뭐 국제가사원장, 그리고 또 미주가사원장, 한국가사원장, 대양주가사원장이라 그러면 저기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사원장이 가정교회 사역원 원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원장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네 분들이 이제 그거를 하시는 이 칼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써서 올려야 되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원장 코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원장 코너에 들어가면 그 칼럼들이 참 주옥 같은 칼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칼럼들 중에서 이제 평소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칼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로 주로 많이 채워가지만 그곳에서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칼럼들이 있으면 여러분과 한 번씩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수관 목사님이 쓰셨던 칼럼, 저는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신앙인으로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려면 이라는 이야기의 칼럼이었습니다. 요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회 편지로도 함께 넣었었죠. 어제 목회 편지로 넣었던 부분,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나머지는 궁금증을 가기 위해서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에 다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제 이야기했던 제가 넣어드렸던 목회 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성품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부모들이 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 편지를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정교회 안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영혼 구원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녀들의 구원입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은 본인의 신앙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경우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매력적이지 않고 닮고 싶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그 모습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그런 자녀들은 대학을 진학할 때 집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학교를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를 찾아서 멀리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가정교회는 훨씬 낫습니다. 목장에서 크는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의 선한 신앙을 보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목자, 목녀의 경우라면 늘 섬기는 모습을 보았고 목장 식구들에게 양보하는 모습과 VIP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앙은 내적인 모습이기에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다이가 출가하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좋은 아빠로는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신앙인으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경건의 모습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밑에서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TV 앞에 앉아 있는 대신 성경을 읽는 모습, 예배 참석에 성실하고 혹시라도 함께 예배 드린다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심어줄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잠자리에서 기도해주는 부모의 모습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위기가 오면 허둥지둥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다가 화를 내고 감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이 가장 확연히 드러날 때가 바로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자녀들은 우리에게 신앙인의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여유를 부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중하지만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다음 주 목회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는 한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6대조 할아버지 이야기까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어 내려오는 신앙, 그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신앙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성품이 보여짐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좀 자랑스럽게 여겨도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제가 부모님의 자랑이 된다는 게 마치 제 몸에 꼬리표를 다는 것 같아서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부모님의 자랑이 된다는 게 나에게도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 나는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제가 목회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써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의 기도의 산물이고 나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산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가정이 신앙이 흘러가는 자리, 성품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나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성품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